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회는 칼 하나 사이에 있다. 기회는 칼 하나 사이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민머리고 또 등과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한 것이고 뒷머리가 없는 것은 지나가면 잡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등과 발의 날개는 그 기회는 순식간에 왔다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에는 저울과 칼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단하여 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기회의 신의 이름은 카이로스, 때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을 보면 인생의 기회를 잡은 한 사람 그리고 기회를 놓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은 다윗이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큐티 본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라는 관점에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을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또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2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은요 계속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무대입니다. 왕의 학교, 진정한 로얄 아카데미이지요. 또한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혹은 고난, 이것은 저희를 추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비상하게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 다윗 말고 또 한 사람도 계속 보이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불쌍하죠. 자, 얼마 전 사무엘상 24장에서 저희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던 것을 봤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잠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윗을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5장 한 장을 지나서 오늘 26장에 오니까 다시 다윗을 쫓고 있지요.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캄보디아 다시 돌아와서 공항에서 나오니까 아주 후끈한 공기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에 잘 때 그 실내 온도를 보니까 91도였고 그 다음날 날씨를 체크해 보니까 101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체감온도 더 높았고요. 날씨, 정말 이 캄보디아 날씨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후도 변합니다. 그런데 죄성 변화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깃털 하나도 사람이 손에 잡고 있다가 놓으면 그것은 무게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땅에 떨어집니다. 저는 사람의 죄성이 그와 같다 생각이 들어요. 중력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24장에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은 이 사울이 25장 한 장을 지나니까 다시 26장에서 많은 군사를 몰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취하러 왔지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단창이 있고요. 참 초라하죠. 자, 3,000, 왜 3,000인가 생각을 하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에게 다윗이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3,000을 데리고 와야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니, 다윗에게는 600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쳐도 5대 1입니다. 5배수는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3,000을 데리고 왔던 이 사울의 심리는요, 다윗이 그만큼 큰 사람으로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번에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알았고 또 스스로 가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죠. 파악했습니다. 3,000명이 같이 있는 것을 봤고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마 4가지 정도 가능하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이런 것입니다.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울은 말이 안 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항복하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 2가지 남았습니다. 싸우든지 도망가든지입니다. 싸울 수 있을까요? 600의 군사가 있지만 사울은 3,000입니다. 5배가 많아요. 아무래도 싸우는 건 힘들지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살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파악했던 이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면 전혀 상식을 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살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 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에게 가자. 누가 함께 가겠느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거짓말 같은 얘기입니다.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군사 겹겹이 둘러싸이는 그 강 가운데 있어요. 그 옆에는 군사령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사였던 이 아브넬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막사는 아마도 최고의 경호부대가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을 보면 다윗이 다윗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상식 밖인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다윗했다. 자, 이 아히멜렉과 이 아비새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당시 그의 오른팔, 왼팔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3,000명을 봤죠. 그런데 다윗이 그 3,000을 뚫고 이 사울에게 가겠다고 얘기하며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 말의 뜻은 저기 보이는 삼천과 맞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아히멜렉도 그리고 이 아비새도 자기를 보며 자기를 호명하는 이 다윗을 보며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아무나 누가 없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초청했을 때 그의 눈은요, 불안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 삼천과 맞바꿀 수 있는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지요. 자, 그러할 때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실 때 저희도 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새가 그렇게 얼른 다윗의 질문에 먼저 잡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두려움이 아닌 가슴이 뛰는 이 대답 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두 사람은요 삼천을 뚫고 그 사이를 지나서 사울에게 이릅니다.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에게 이르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자, 무슨 뜻이죠? 다윗은 지금 사람으로 보면 한 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삼천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하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이지요. 다윗이 다윗할 때, 즉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다윗과 지금 아비새와 다윗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도 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아비새 물론 장수죠. 그러나 이후에 더욱더 큰 장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한 사람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거장과 함께 동행함으로 컸다는 것이지요. 이 아비새는요, 이 다윗과 함께 삼천을 뚫고 사울에게 나갔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그를 위대한 장수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 주변에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희 형제자매들이 있죠. 자, 그 중에 믿음의 다윗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과정들이 보인다면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래야지 함께 저희도 장수로 그리고 믿음의 거장으로 다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비새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칼을 빼서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무슨 말이죠? 즉 이 다윗과 사울 사이가 칼 하나 사이로 들어온 것입니다. 뻗으면 닿는 것이죠. 사울은 자고 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자, 앞머리가 무성한 그 기회, 사울을 처단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도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겠다고 하는 이 절호의 기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을까요? 칼 하나 사이에 있는 이 기회, 다윗은 그 칼을 뽑지도 않습니다. 자,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자신은 물론 그리고 아비새의 칼도 칼집에 들어 꽂게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이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칼 하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칼 하나 사이에 하나님이 보인 것이지요. 지금 내 눈앞에 나의 원수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앞에 그를 기름 부어 왕 삼으신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칼을 뽑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소관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다윗이 다윗답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당시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동왕자입니다. 하지만 견줄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모습,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아비새도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지 못하는 일종의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쨌든 자기의 장인입니다. 가족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한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윗의 강점이었지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비슷하게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칼이 기회가 아니라 물병이 기회였던 것이죠. 칼을 접고 그는 그저 물병 하나를 잡고 그 길을 다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저희가 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다시 볼까요? 3,000명의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 눈이 지금 다 감겨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한 사람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냔 말입니다. 자, 그 다윗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잠재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판을 까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이르게 하신 것이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칼 하나 사이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생명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살리고 나올 것인가? 주목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칼을 접고 나온 다윗을 본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들어가는 길을 터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올 때 아마 박수를 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다윗이지. 내 마음을 정확히 읽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는요, 칼을 뽑지 않은 것은 길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병을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박수를 칠 만큼 큰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이런 기회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 그러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진정한 기회란 무엇이냐, 바로 칼 하나 사이에 들어왔을 때 나의 칼을 접고 물병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다시
광야로 와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광야로 돌아온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귀를 잡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는 어쩌면 칼 하나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건 문제건 사람의 기회, 곧 칼을 들어 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회, 물병을 잡고 나올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칼 하나 사이에 또 서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은 나의 삶의 진정한 목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칼 대신 물병을 잡고 나오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원하고,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여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으로 커가게 만드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